오늘은 영성의 성경적, 역사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오순절 이전에 기독교는 완성된 형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는 오순절의 기독교 모습과는 다릅니다. 물론 포로 이후의 유대 회당 중심의 종교도 또 말기 유대교의 종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모시는 소망으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모시는 이 오순절 교회의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영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분위기예요. 교회는 교회다운 참신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또 거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역시 영성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적 삶을 위해 영성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갱신이 또 시도돼야 하고, 여러분 영성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영위하며 교회는 더 교회답게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영성 생활은 곧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또 성령 안에서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은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체험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사변적이면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독교적 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실천적이에요. 그 영성에 관한 이해의 목적이 학문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육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적인 가치에 붙잡혀서 사는 영적인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학문적 정의보다 실천적으로 제 경험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쉽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잖아요. 영성은 카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경건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지금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영성을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 기사를 고찰하는 데서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시사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으로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문화와 역사에 대한 위탁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 붙여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영은 르하 있잖아요. 바람, 숨, 생명력을 지시합니다. 근데 인간의 정서와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조 시기에 활동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장막을 치고 성막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 일을 행할 임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하게 되기를 바라던 이 모세의 희망은
오랜 시간 후에 여호와 날에 대한 요엘의 환상 가운데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개인들에게 지혜와 창조력을 주셨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통치권을 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에게는 예언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근데 신약의 영성에 있어서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집약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영성의 근거는 예수님의 체험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 체험과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체험이 신약의 영성의 기조를 이뤄요.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이것은 세례 받던 날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과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선포, 사상, 행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 즉 신앙 체험의 외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전한 것은 바로 이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 생활은 기도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바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에서 비롯된 어떤 역동적 활동이에요. 계속해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또 초대기에 이런 영적 힘이 계승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 강림으로 또 확증되었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히 증거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구약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영적 체험은 초기 기독교에서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영적 체험은 신적 영감으로 갑자기 인간에게 다가와서 초자연적 힘으로 발휘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보다 어떤 영적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그는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지시하면 그는 행선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이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어떤 신비적 영성은 교제의 신비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교제의 신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형태예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에 대한 복종 및 그와의 어떤 교제의 관계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은 실제적이면서 실천적이에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능동적이며 윤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영성은 단지 어떤 내적인 느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두 형태로 구분해요. 부정적 방법하고 긍정적 방법인데 이 부정적 방법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법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 영적 이미지와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은 어떤 정신의 조명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방법들은 어떤 마음의 온화함을 또 강조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독특한 문화나 또는 그 문화 안에서 개발한 어떤 영적 그룹의 관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성경 시대 이후로 추적될 때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성이란 인간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거나 최고의 실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어떤 자세나 믿음,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AD 30년부터 AD 563년까지 보통 봅니다. 553년까지 보죠. 근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원시적 공동체인 최초의 구체적인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고 또 날마다 모여서 영성의 힘을 기울였잖아요.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며 또 사랑을 나누고 구제에 힘썼잖아요. 서로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그 영성 생활과 그 일상의 삶이 8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공부를 하고 합심 기도하고 교제하고 구제 봉사하고 금식하고 복음 전도하고 섬기고 또 병자들 위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영성 생활을 잘 계승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 배경은 헬라 사람들의 토착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초대교회 영성은 플라톤주의적 어떤 영향과 영지주의 투쟁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부터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지상생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플라토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인간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즉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신적으로 떨어져 살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와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고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어떤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쉬웠어요. 그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지혜롭게 주의하면서 기독교의 영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근데 중세교회의 영성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어떤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가 세속적이고 이교적 어떤 사고방식에 적응하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저항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공인받고 박해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순교 정신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수 특정인의 올바른 삶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구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수도원주의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 운동을 어떤 도피적인 은둔적 정신 운동으로 보잖아요. 또 개인주의 운동일 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어떤 금욕주의적 고행주의를 중심으로 어떤 비복음적 운동이라고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한 어떤 영성 훈련은 형식적인 형태만 낳는 어떤 교회에 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활력소 역할도 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크게 4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동방 수도원의 어떤 정착기로서 3, 4세기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말기적 현상과 종교와의 세력 다툼, 그리고 교리 논쟁, 분쟁 싸움으로 자연히 은둔 수도회가 발전되었어요. 이집트는 이런 수도 생활에 또 좋은 환경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육체적 고행과 노동을 통해 또 영성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은둔 독고를 하던 성 안토니오와는 달리 바질은 이 공동체 수도 생활을 또 시도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발전시킨 영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묵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묵상의 자세와 방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과 합일의 상태를 말해요. 또 묵상은 이 어떤 복합적인 것으로 3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정화로 청결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계몽, 조명의 단계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셋째가 중세 신비주의적 요소로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인격과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이런 형태의 영성 생활을 가르치면서 지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2단계는 그 6세기에서 11세기의 서방 수도원 확립 단계로서 그 베네딕트가 몬테카시노 그 수도원을 세우고 또 수도원 회칙의 대헌장인 베네딕트 계열을 세웠습니다. 실제 8세기에서 11세기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원 제도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이 베네딕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원은 개인 중심적인 어떤 금욕주의와 이 고행주의를 보다 높은 영성 신학으로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시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베이스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성의 깊이는 그 시대가 더 깊었어요. 그 진리의 빛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학교로 이 수도원의 어떤 성격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생활을 통한 어떤 공동체의 경건 훈련을 확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 엄격한 금욕적 절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청빈, 순결, 겸손, 봉사, 고행을 통해서 영성을 키워갔던 거예요. 3단계는 그 12세기의 제도적 부흥기로서 이 수도원의 부흥운동은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개혁운동은 프랑스의 클로니 수도원과 클레르보 수도원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는데 세속적 어떤 권력 개입을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영성 훈련이 잘 된 인물을 교회 감독으로 세우며 성직자 독신주의를 또 권장하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의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 12세기에 이런 운동은 13세기 이르러서는 그 4단계인 걸식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수도회로는 그 프란시스코의 도미니코의 갈메 수도회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 서적이나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주 듣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회들은 처음부터 구체적 목적으로 설립됐어요. 특히 이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그 과거 수도사들과는 다르게 생활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또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의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 수도 회원들은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속 가운데 일했기 때문에 탁발 수사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은둔, 독고, 묵상, 노동, 검소, 청빈, 극빈, 성경 연구, 기도, 침묵, 예배 등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쌓아 인간 영혼의 신적 상태로의 어떤 상승을 목표로 일어난
운동으로 문제점도 많았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교회 이단들을 회귀시켰으며 또 성지학들을 각성시켰고 또 선교의 열심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 측면이 있던 거예요. 또 교육과 성경 번역 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영성생활의 승리였어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는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을 탈퇴함으로 영성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개혁교회들의 이제 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교회의 어떤 칙령과 교회 회칙, 그리고 수도원의 규칙의 메인 심령을 풀어주고 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려는 운동이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영성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구원과 계시의 실제를 지금 여기 신앙자의 것이 되도록 현재화시키는 어떤 그 보증자라는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내적 증거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을 피조물과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들은 또 인간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고 믿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세기 그 기독교 신학의 특징은 스콜라주의적, 합리주의적, 어떤 신비주의적 황홀 경험과 일반적인 도덕주의예요. 근데 합리주의는 이성을 근거로 해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종교개혁이나 교회사의 전환점은 어거스틴과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체험했던 경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루터는 로마 카톨릭 체제를 타파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 변혁을 강행했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 거였어요. 그의 체험적 확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긍정적인 목표가 됐던 거예요. 그는 도덕주의와 합리주의, 신비주의 세 가지 사닥다리를 다 올라가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모두 한계가 이르러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합리주의, 또 오캄의 그 유명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 그 에크하르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신비주의는 개인을 서로 떼어놓는 어떤 유명론적인 어떤 고리파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성경에 근거한 어떤 직관적인 계시성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유명론과 신비주의는 둘 다 어느 정도까지는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 또 종교개혁도 없었을 거예요. 한 부분의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론에 있어서 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고 신비주의는 신앙이란 신과의 일체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이 어떤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이라면 이 신비주의는 신앙의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베이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론과 신비주의의 관계가 루터에 있어서 조화를 이룹니다. 첫째는 그 성령은 말씀 없이는 운동하지 않으며 말씀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점이 성령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루터가 역설했던 겁니다.
둘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루터의 신학은 성경과 성령,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과 이 주관적인 측면이 역동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이 루터의 신학 체계를 일부 받아들여서 변형시킨 사람이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정통개혁주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근데 칼 바르트는 그렇지 않아요. 독자가 성경을 볼 때, 신자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죠. 루터도 이 도덕주의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수도사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 수도원 제도의 의미를 경험했잖아요. 인간은 올바른 일을 행할 은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의 특별한 노력도 그것에 의해서는 충분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와 윤리의 관계를 역전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루터에 있어서의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루터의 이 궁극적인 목표인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경의 어떤 메시지의 어떤 전적 수용이고 또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과는 객관적 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매개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나 너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면은 이 신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루터를 또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존 칼빈으로 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성령론 안에서 중생과 함께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그는 루터의 이신칭이 득에서 멈추지 않고 성화로까지 지향하는 거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거예요. 그 칼빈에게 있어서 이 중생은 양면성을 동시에 다 가지게 되는데 한 면은 회개로 인한 옛사람의 수정이고 또 한 면은 새로운 삶으로 참여해요. 그러므로 중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입니다. 그게 이제 루터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어떤 뉘우침과 참된 경건의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향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인 경건과 외형적인 경건을 기도를 통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의 제일 기본적인 실천은 바로 기도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기도의 삶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칼빈은 거듭남에 있어 의인과 함께 곧이어 성화로의 어떤 경건의 재가를 물린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점은 성령 안에서 자기 부정의 경건이요, 그 자기 부정은 신비주의자들의 자기 탈피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정화된 자기 부정이에요. 칼빈의 영성 목표는 신령한 지식을 얻고 중생과 성화를 통하는 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개혁자들의 영성 핵심은 성령과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은 현대교회에 있어서 최근에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12세기를 전후해서 꽃을 피운 어떤 신비주의 신학을 계속 개혁하고 수정 보완해서 현대 영성 신학으로 발전되었고 또 새로운 분야로 정립이 되었어요. 현재에도 많은 수도사들과 신도들도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떤 실천적 움직임에 매우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적인 면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에 관한 신학적 이해의 결핍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영성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내적으로 경건주의, 성령운동이고 외적으로 사회 참여운동, 인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적 운동의 특징은 개인의 성결과 개인 영혼 구원에 중점을 뒀고 이 외적 운동의 특징은 사회의 성결과 구조 악을 개선하는 면에 강조를 두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혁교회의 영성신학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에요. 따라서 개혁교회의 영성운동에는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이 강조됩니다. 그 말은 개혁교회의 영성운동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며 또 성화를 이뤄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도록 또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시며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런 개신교의 영성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은 중세의 영성과 구별되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재발견한 이 복음은 성경과 믿음이 강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었어요. 그 후 30년 전쟁 때에는 이 교파주의와 교리주의가 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30년 전쟁 후 이 성경의 문자적 영감이 지나치게 또 경직화되기도 했어요. 또 신학 이론이 정립되고 또 칼빈의 5대 교리,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또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정통주의 시대에는 교파주의 교리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에 관한 어떤 인식이 저하되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계몽 시대에는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과 성령, 신학과 교리, 선교를 또 상실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영국의 또 웨슬레의 어떤 대각성 운동으로 경건주의는 또 성령의 내재와 또 선교와 또 부흥 운동에 힘썼습니다. 그 자유주의 시대인 19세기에는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난 인간 중심으로 기독교의 어떤 초월적 교리를 무시하고 또 도덕적 갱신을 강조했잖아요. 그 후 20세기에 와서는 이 개신교의 영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개혁교회의 영성은 성경 중심이요 복음 중심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삶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도록 하는 영성 생활을 추구했던 겁니다. 짧은 시간에 영성의 어떤 성경적 근거나 역사적 근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하는 강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핵심만을 나눴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넓은 이해함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